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또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상호간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호간에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먼저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안전하지 못한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넣어주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잘못 곡해된 사랑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인본주의의 마음 속에서 지금 모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진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을 절대적으로 여깁니까? 누가 여러분 그걸 누가 터치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위합니까? 이 말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전에 항상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우리가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그것을 알아야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개예요. 이거를 거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가슴에 앉아서 젖을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그 손끝의 사랑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해서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결핍이 없이 그렇게 받고 자란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게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맺기를 하는 이런 가정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면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깨닫는 게 우선 선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결핍 때문에 더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더 많은 관계 맺기를 하고 산다고 살지만 뭔가 항상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를 할 때, 그때 그 교회에 고아원 아이들이 나왔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단체로 그 교회 주일학교로 보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같이 이제 부모 있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또 그 고아원에 이제 뭐 선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를 사러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다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요. 보살핌을 잘 받고 사는데, 한 가지가 그 나이 또래의 그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이 어쩔 수 없이 버려졌으니까, 맡겨졌으니까 못 받고 사니까 이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이 손을 봐서 이렇게 잡잖아요. 선생님하고 가서 손을 잡잖아요. 그럼 딴 애들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호흡하고 뛰어가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확 또 뛰어가서 자기들 놀고 친구들하고 돌아가는데, 얘네들은
확 돼서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딱 잡으면 할 때 손을 안 놓습니다. 손을 안 놔요. 제가 그만 가서 놀아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꽉 그 손을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결핍이 믿음으로 채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걔네들은 19살인가 20살이 되면 다시 사회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사회 가서도 잘 생활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교회 아버님 목회했던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했는데, 식사하러 갔는데 바로 이제 그 교회였는데 한 녀석이 목사님 하고 왔는데 키가 조그마한 녀석인데, 나는 걔를 잘 모르겠는데 걔는 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걔가 그 조그마한 아이였을 때, 걔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럴 때 그랬던 것 같아.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39입니다 이래요. 남자인데. 근데 지금도 와가지고 그때 그걸 느끼나 봐요.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뭐 한 5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 찾아오고 또 그 반가운가 봐요.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거기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인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어져서 실천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을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 여러분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게요. 다시 성경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거죠.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 전심으로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에 이어지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지는 내 자신과 이웃 사랑하는,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아프리카의 코뿔소가요, 눈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의 가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 거친 그 살갗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나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코뿔소의 등에, 몸에 새들이, 작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거를 쪼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코뿔소가 막 귀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생관계라 그래요. 공생관계. 이 악어의 이빨에 고기가 막 끼고 막 이러면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 이 악어새라는 것들이 날라와요. 네? 그래서 그 무서운 악어의 입에 들어가서 그 이빨 사이에 껴있는 고기를 이렇게 쪼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어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빼낼 수는 없잖아요. 이 새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입을 딱 벌리고 그걸 다 청소할 때까지 입을 딱 다물면 어떻게 돼요? 죽은데 안 그래요. 이건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고마운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공생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뿔소에 새들이 쫙 앉아서 쪼아먹고 있는데 위험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코뿔소가 어떻게 아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등 뒤에 있는 새들이 갑자기 파파파팍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위험이 있구나. 그리고 딱 경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 윈윈하고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런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장 큰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귀한 뜻을 깨달아야 나머지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지킬 때 그것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더 깊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몸을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여러분 가장 큰 율법, 오늘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행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